하나님께는 지름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지름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지름길이 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지름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지혜는 인간의 두뇌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시는 길, 곧 하나님이 가진 수는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마치 하나님은 장난처럼, 장난친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 뛰어난 최고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수를 보여주므로 어머, 인간이 감탄하여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어머, 이런 길이 있어서, 어머, 이렇게 순식간에 문제를 풀어지는 방법이 있었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최고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수는 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 앞에서는 입을 쩍 벌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완전한 길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수는 인간이 따를 수 없는 완전한 수를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라는 큰 바다 앞에 놓였습니다. 엄청난 장애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려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배를 갑자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 정도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틈에 배가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고속도로를 낼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갑자기 배가 들이닥쳐서 우리를 이 위경에서 건져줄 거야, 그렇게 수많은 배들을 올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홍해 바다를 쫙 깔려서 고속도로를 낼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상상조차도 안 했을 것입니다. 길이 갈라져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상조차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인간이 가는 길과 다르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하나님의 수는 인간이 가진 수와 항상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제시해주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열어버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최고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내신 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오시는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어렵고 캄캄하고 막히고 오히려 더 심적인 고통은 더 가중되고 얻어 터지고 고통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계획과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이요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전능자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까? 믿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좋은 수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간에게는 도무지 없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만 지름길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지름길이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전부가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하는 나를 사용하고 쓰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라면 겸손을 통해서 순종으로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길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만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사야 43편 이사야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접경을 내고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분, 큰 물 가운데로 길을 내는 그 길만이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서 산으로 돌아가야 돼. 산으로. 아니면 뒤로 가면 예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어.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 지름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로 지름길을 내버렸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로 지름길을 내실 수 있는 지혜의 신이시오, 능력의 신이시오, 못할 것이 없는 창조의 신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지름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투자하려고 결정을 딱 내리셔버리면 안 될 것도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어려울 것도 씨 풀어버리시고 잠담한 것도 기쁨과 감사 속에 춤을 추도록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을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캄캄하고 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부러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없는 길도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엊그저께 지난달에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겸 신학교 세미나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입니다. 9시 30분인데 숙소에서 넉넉하게 7시에 출발했어요. 7시에 출발하면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래. 근데 7시에 출발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9시 반 10시에도 못 도착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차에서 기도를 합니다. 벌써 이미 시간을 많이 써먹어서 차를 도로에 꽉 막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행선이고 저 옆에는 가운데 벽이 있고 저 옆 밑에는 하행선, 내려오는 하행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차가 막혀서 집회 시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아침에 7시에 출발했는데도 다 멈춰 서 있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경찰들이 갑자기 오더니 이건 내려오는 하행선, 우리는 올라가는 상행선이잖아. 이 하행선에다가 줄을 딱 갖다 놓던지 이거 놓더니 여기 이 길로 우리 앞에 서서 저 앞인데 이리 가래. 우리 앞에서 이리 가래. 그래서 저 내려오는 하행선에다가 길을 하나 만들어 버리니까 막힘이 없이 막 달려가니까 1시간을 앞당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버리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에요. 올라가는 선. 저기는 내려오는 하행선, 여기 벽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멈춰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저 앞에가 벽이고 이거 이 틈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사람이 오더니 경찰이 줄을 당기면 이리 가래. 우리 앞에서부터 이리 가래. 그걸 우리가 요리 가는 거예요. 어머, 주님은 이 출근길에 다 막혀버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서 내려오는 하행선에 올라가는 상행선으로 길을 하나 만들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단축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없는 길도 주님은 즉시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즉시 그 앞에서 길을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뒤처졌어. 뒤처진 거 아닙니다. 조금 늦었어. 이렇게 지금 당하는 당장의 고난과 시련이 너무 커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나는 되는 것만 안 돼서 패배하고 있는 것 같아. 안 돼.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제히 믿고 의지하고 창조 유력과 능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손을 꽉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들 기뻐하는 일을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만 하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없는 길도 지름길을 만들어내더란 말입니다.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탁탁탁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순식간에 찾아오셔서 지름길을 내버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흙덩이 인생이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길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름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시각, 내 눈으로 볼 때는 암담하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너는 잘 되고 있는 거다. 네가 네 눈으로 볼 때는 막막하고 안 되고 어렵고 캄캄하지만 그 속에서 네가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너는 잘 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으니 조금 있다 지름길로 인도하마. 순식간에 지름길로 인도해 주마. 요셉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10대 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별과 단을 볕단과 여러분들 별을 통하여 11볕단이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동미워했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래.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11단이 절을 하고 할렐루야 11 모든 별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들 절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아버지는 그 영적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대 때 어린 나이의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집트에 돈을 몇 명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큰 이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한번 노예로 팔려가면 여러분들 평생 노예 인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돈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부터는 노예에서 풀려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두 번 다시는 아버지와 형제들도 볼 수 없어. 희망과 꿈도 다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이상하고는 그 인생은 10대 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노예 신세로 꿈과 비전을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캄캄한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의 마음에 합할 만큼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억울한 누명으로 여러분들 주인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시험받았단 말입니다. 주인의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에 하나님을 들었고 떨림으로 늘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니까 주인의 총애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이상 중에 주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들었고 떨면으로 경외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캄캄한 길이었습니다. 희망과 꿈이 보이지 않는 노예였단 말입니다. 노예, 절망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요셉은 절망에, 인생의 삶은 이면에 눈을 볼 때는 절망이에요. 절망, 앞에 안 보이는 절망, 내리막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은 요셉아 오르막길이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너에게 지름길을, 이제 네가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지름길을 내가 열 텐데 너는 애굽의 총리로 단번에 올려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목회하는 남자 목사님 이번에 오셨잖아요. 선교사님이 목요일에 오셨는데 우리 함께 수행하는 지교회 목사님들에게 주일날 모든 교회에 다 흩어져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영어 설교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영어 설교를. 그래서 함께 수행하는 모든 우리 이재 목사님, 이문영 목사님, 김경식 다 주일날 저는 통역관 데리고 이제 가고 다 영어 설교 원고를 준비하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 친구가 함께 빌리그램 목사님과 사역을 할 때 수십 년을 사역해도 설교가 딱 4편이었다고 합니다. 4편. 일평생 설교를 4편을 가지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서 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여보게 빌리그램 자네는 수없는 설교를 그렇게 많은데 어찌 그 4편만 가지고 그걸 돌려서 이렇게 수십 년을 이걸 4편만 설교를 하는 거 이렇게 물으니까 여보게 4편이면 되지 더 뭐가 필요한가? 내 4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했겠나? 이 말을 아프리카 성사님이 하시면서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럽디다. 4편의 설교만 영어로 잘 만들어서 그 4편의 설교만 있으면
그리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 영혼을 살려내고는 남습니다. 그니 많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 편의 설교만 준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몇 편의 설교만 있으면 내 편의 영문 설교를 잘 구비하고 준비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눈만 열면 하나님의 지름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이 보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절망스럽고 캄캄하고 어둡고 안 되고 내려가고 내려막길 꿈과 비전이 펼쳐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뛰어난 그 지혜를 통하여 연결할 수 없는 것도 연결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길이 아닌 것도 지름길을 열어서 지름길을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시고 도무지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연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름길을 우리를 제시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지혜의 신이 하나님의 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철의 신이 하나님의 심을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492년도에 스페인의 탐험가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을 했죠. 이 스페인의 콜럼버스는 여러분들 신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하여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건으로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지구를 볼 때 지구는 둥그런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사각형이다. 그래서 이 사각형인 바깥으로 떨어지면 거기는 낭떠러져서 죽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눈이 두 개 달리고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이 나타나서 잡혀먹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내 사각형 바깥으로 떨어지면 배가 추락해서 죽어버리든지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이 갑자기 나타나서 잡아먹어본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가장자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다 꺼렸다는 거예요. 그래, 지구는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구가 정사각형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정사각형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했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 이 지구가 어떻게 생긴 것을 나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 나는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나갔더니 신대륙이 펼쳐져 있다는, 낭떠러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이 나와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더라는 것, 신대륙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여러분들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로운 저 신들에게 세상들을 발견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지구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둥글둥글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지름길입니다. 그동안 인생이 10년, 20년, 30년 안 됐다가도 하나님의 개입해서 순식간에 연결하시면 순식간에 지름길을 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요, 상상할 수 없는 오르막길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여러분들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높아지는 길이 되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지름길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없는 길도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름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오시면 지름길을 내버리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연결하여서 새 길을 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아멘.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충성스럽게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억된 바 되는 일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축원합니다.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요행을 피우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주셔서 다 형통하도록 복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되신 길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막히지 않는 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내십니다.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막히지 않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내신 길은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오직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순종을 다하여서 주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는 세상의 좋은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남보다 더 못해도 한다고 생각이 들어도 학벌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길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뒤따라가기만 하면, 잘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장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애를 없애버리고 막힌 길도 없애버리고 길을 내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포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꿈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빈털터리 백성이어서 난민이었습니다. 난민. 빈털터리 여러분들 이 광야 저강야 여러분들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난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없는 세상의 나라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살펴서 그 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별하고 선택하여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너는 이제 내가 세운 내 나라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워서 그들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어져 감으로 그런 핍박과 고통, 그런 인생의 삶에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싸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신 길은 지름길이고 막힘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쳐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주님을 뒤를 따라가면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신 길은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쳐부숴버리면서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막히지 않는 길.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법과 말씀을 떠나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할렐루야.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주일 성수 지키고 11제 생활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여러분들 악한 삶을 다 그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리라. 너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신 길은 여러분들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막히지 않는 길입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길입니다. 안 될 것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서 지름길을 내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선한 일에 힘써서 충성을 다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치 아니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지름길을 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하시게 하여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길 저 길 이 사람 저 사람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만 있다면 주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됐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소서.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름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막힌 장애물을 다 쳐부수면서 장애물을 없애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사갈에서 여기는 수리알의 아들 그 7절, 8절, 9절 쭉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8절 이하에 쭉 보면 민수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개입해서 내시는 길은 지름길이요 그 지름길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 길은 여러분들 축복의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풀려지는 길이요 열어놓은 길이요 형통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 잘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길은 위험한 길이요 여러분들 함정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길은 형통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란 말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은 거룩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신 지름길은 우리를 저주를 내리는 길이 아니고 죄악의 길이 아니고 심판의 길이 아니고 거룩한 길이요 생명이 넘쳐나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데 대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인데 거룩한 자들만 가는 길이요 정결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음받는 정결한 자들만 가는 길이요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서 여러분들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만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협자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협자고 좁으니까 찾은 이가 없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길.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는 여러분들 광활하고 넓고 큰 길은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넓고 크니까 좋은 길이요 형통하고 잘 되는 길처럼 보여. 내가 출세를 막 할 것 같은 길처럼 보여.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들 영원히 망하는 길이요 할렐루야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은 거룩한 길로서 보혈피로 맑게 씻음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요 형통으로 잘 되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어떤 방해물도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전한 길에는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장애물도 깨부숴버려서 장애를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셔 다 치워버리셔 다 치워버려서 위험한 길도 다 쳐버리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9절 말씀에 시작.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예수를 통하여 고만하는 거룩한 자녀, 할렐루야. 보혈뼈로 맑게 씻음 받아서 저주받은 영이 산영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가는 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아담 안에서 진 범죄로 영이 범죄하여 죽었습니다.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된 저와 여러분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보혈표를 의지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가는 길,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가는 길. 그 길은 사나운 사자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짐승도 하나도 없어. 악한 자도 없어. 여러분들 불의한 자도 없어.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신 이 거룩한 길,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길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 여러분들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하고 가는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요 결국은 저주받고 여러분들 지옥 갈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이고 세상 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형통하여 잘 되는 길이고 아무런 해칠 사람이 없는 그 길을 여러분들 마다하고 세상 여러분들 흉악한 이리와 늑대가 바글바글한 세상 길로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늑대와 이리도 바글바글하고 악한 자도 바글바글하고 해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글바글한 길이 세상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은 출세의 길인 것 같고 탄탄한 대로처럼 열린 길 같고 꽃길 같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함께 가니까 좋아 보이는 길을 같지만 그는 위험천만한 길이요 낭떠러질 길이요 저주와 망한에서 심판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신 길로 가십시다. 하나님 내신 길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내신 길로 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신 길은 막힘이 없고 장애가 없는 길입니다.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때려 부숴버리는 길입니다. 오직 거룩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 하나님 내신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신 길을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야 병들지 않습니다. 영도 병들지 않고 양심도 병들지 않고 육체도 병들지 않고 하나님 내신 길로 겸손을 통해서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따라가니까 너무 좋대. 주님이 명령하고 말씀한 대로 주의 종은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하시고 연결하여서 돕는 자들을 동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한 길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길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안전한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축복하시는데 왜 이 길을 다 가지 않고 마다하는가?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명령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다 일하셔.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역사하셔서 형통하도록 축복을 주시는데 왜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마다할까? 왜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그런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이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 길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인데, 이렇게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이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는 길인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화려한 세상 길보다는 소박하고 안전한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거룩하고 깨끗한 길, 우리 일평생 가장 안전한 길로 들어가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첫째 월에 들어가는 그 길,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그 길, 예수 신랑과 천국에서 완전한 결혼식을 하는 그 길,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이 내신 그 지름길, 이겨서 하늘 왕권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내신 지름길로 우리 모두가 가기를 기쁨과 감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